오늘 하나님 말씀에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 7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 7절까지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곧 외식을 주의하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아멘. 여러분, 코로나19 이렇게 보내면서 참 다들 살기가 어렵다고 해요. 경제가 어렵다고. 그러니까 나라가 전 국민들한테 이렇게 긴급 생활 자금을 줄 정도니까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두 가지가 이제 중요한데요. 이 어려울 때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살 것인가, 두 번째는 어떻게 믿을 것인가. 그 두 가지를 오늘 하나님 말씀에서, 오늘 본문에서 그 해답을 좀 이제 찾고자 합니다. 첫 번째, 그럼 여러분 이 불완전한 이 생활 속에서 살기가 참 점점 이렇게 막막하고 또 좀 어려운 시대 속에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럼 1절 한번 보시면요.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곧 외식을 주의하라. 첫 번째 메시지는 외식을 주의하라. 근데 외식을 예수님께서는 누룩으로 비유하셨어요. 그럼 누룩은 빵을 만들 때 밀가루 반죽에 누룩을 넣어서 시간이 지나면 그 밀가루가 부풀어 올라요. 그래서 그걸 잘 구우면 이제 빵이 되잖아요. 그래서 누룩은 무엇인가 하면 부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말씀하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좀 자기를 좀 과장할 수 있어요. 자신을 좀 포장해요. 그래서 없는 것도 막 있는 것처럼 포장하고요. 모르는 것도 아는 것처럼 포장해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풀리지 말라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다른 나라에 많이 살아요. 교포들이라고 하잖아요. 가장 많이 사는 나라가 미국이에요. 그 미국에 있는 그 한인 교포들이 주로 교회를 이렇게 중심으로 모여요. 그럼 이제 한국에서 이제 미국 이민 가서 이제 교회 가면 다 자기 소개를 이제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를 소개할 때 다 과장한대요. 한국에서는 과장했다가 잘못 말했다가는 큰일 나죠. 왜냐하면 요즘 인터넷이 있고 뭐 한국에는 다 선후배가 있고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좀 뭐 말 잘못하면은 이거 그냥 이게 드러날 수 있는데, 근데 미국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학력도 대부분 속인대요. 고등학교 나왔는데 미국에 가면은 대학 나왔다고 한대요. 또 대학을 실제 나왔는데 미국 가서 자기를 소개할 때 좀 좋은 대학 나왔다 얘기를 한대요. 모르니까. 한국에서는 평범한 가정인데 미국에 가서 자기를 소개할 때 나는 한국에서 좀 대단한 가정, 우리 집안은 좀 대단한 집안, 그렇게 소개를 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무시당한대요. 아예 알아주지 않는데요. 그래서 미국에 사는 한인 교포들 대부분은 자기를 과장하고 자기를 좀 과대 포장하고 그렇게 소개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땠어요? 여러분 지금 살아오시면서 여러분 나를 이렇게 이렇게 좀 과장하게 좀 해본 적 없습니까? 내 자신을, 또 내 가정을. 주님을 말씀하신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살라고 하는 거예요. 없으면 없는 대로,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믿음에 있어서 내 믿음이 약하면 약한 대로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그것을 숨기지 말고 그냥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올 것을 오늘 주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믿음도요, 믿음이 없는데 내 믿음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부풀릴 수 있어요. 그게 가능해요. 예. 내 신앙이 없어요. 예. 근데 굉장히 내 믿음이 굉장한 것처럼 우리 인간은 나를 그렇게 포장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는데 막 기도를 엄청 하는 것처럼. 저도 목회하지만 저의 어떤 중심은 저 자신도 설교하면서 또는 목회하면서 저의 있는 모습 그대로 제가 목회하려고 해요. 그렇지 않으면요, 사람은 좀 속일 수 있어요. 처음엔 좀 감출 수도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절대 감출 수 없어요. 여러분, 신앙은도요, 여러분 이 믿음도 하나님 앞에 이 시간부터 그냥 내 모습 그대로 갖고 가셔야 돼요. 믿음 없는데 믿음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면 안 돼요. 그냥 믿음이 없으면 없는 대로, 약하면 약한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요, 오늘 주님께서 있는 모습 그대로 사셔야 돼요. 그래야 잘 살 수가 있어요. 그 2절 말씀 보시면요, 2절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감추인 것이 다 드러난다고 하는 거예요. 요즘에 이제 우리나라에요, 사기꾼이 굉장히 많대요. 사기꾼이요. 나라가 어려워서 그런지 우리가 사실 그런 사람 안 만나면은 뭐 없는 것 같은데, 그게 우리나라 주변에는요 사기꾼이 엄청 많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 보이스피싱 여러분 한번 그 전화 받으신 분도 있을 거고, 또 실제 보이스피싱에 의해서 돈을 이렇게 사기를 당해서 붙이신 분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요, 이 보이스피싱이 그렇게 누수에서 또 은행에서 주변에서 그 속으면 안 된다고 강조를 아무리 해도 2019년도에 보이스피싱으로 돈을 사기를 많은 그 액수가 얼마인가 하면요, 5천억 원을 보이스피싱으로 돈을 보냈대요. 5천억 원. 근데 그 5천억 원은요, 2018년도에는 보이스피싱으로 4천억 원을 돈을 보냈대요. 근데 1년 만에 그렇게 조심하라고 하고 보이스피싱 이건 가짜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1,000억 원이 1년 만에 늘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 세상은 사람을 속이고 감추고 사기를 치고 그렇게 해서 막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 예수 믿지만 잘못하면은 그냥 우리 자신을 이렇게 포장하게 되고, 또 우리 자신을 굉장히 이렇게 없는데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3절 한번 보시면요,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이요,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예수 믿는 사람은 남이 보지 않을 때 자기를 잘 지키고 언행을 조심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특히 말을 조심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남과 대화하면서 그 당사자가 없을 때 절대 그 사람을 욕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시면서 남이 보지 않을 때, 남들과 대화했을 때 다른 삶에 대해서 비난하고 욕하고 그 사람을 깎아내리고. 여러분, 남이 없는 곳에서 절대 그 사람을 욕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영성, 믿음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진짜 영성은 무엇인가 하면요, 나 혼자 있을 때 내 모습이에요. 여러분 혼자 계실 때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여러분 혼자 있을 때 그게 그 사람 믿음이에요. 저희가 그 온라인 예배를 한 2달간 드렸잖아요. 가정에서. 남들이 몰라요, 내가 예배를 드렸는지. 왜냐하면 온라인 예배 드리니까 확인할 수도 없어요. 지금도 마치 요즘은요, 이 교회에서 우리 목회자가요, 예배 확인이 참 어려워. 왜냐하면 주일 예배 안 나오면은 온라인 예배 드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은 예배를 안 나와도 전화하기가 어려워. 왜냐하면 묻기도 어려워. 또 직장의 일로, 또 어떤 여러 가지 그런 일로 예배드리기 어려워요. 여러분 이때 여러분과 저희 믿음에서 중요한 건 무엇인가 하면, 다른 사람이 나를 보지 않을 때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예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에서든지. 사람을 의식하고 믿음 생활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좀 나를 알아주고 나를 인정해주면 믿음 생활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나를 인정해주고 막 칭찬해주고 그러면 그걸로 막 열심히 해요. 근데 문제는 사람이 보지 않거나 사람이 나를 칭찬하지 않으면 싹 돌변해버려요. 달라져 버려요.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가게에서 주인이 있을 때, 또 주인이 없을 때 그 직원들이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사장이 있을 때 직원이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여요. 막 열심히 해요. 근데 사장이 없으면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냥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태도가 다르고 일하는 모습이 다르고. 여러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아무도 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묵묵히 주의 길을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누가 뭐라고 하든지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믿음은 여러분 이 시간부터 사람이 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내 믿음을 보고 계신다는 믿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어디에서든지 예배할 수 있고 어디에서든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어요. 그 믿음이 없으면 환경이 좀만 바뀌면 달라지기 시작해요. 그게 여러분과 제가 이 코로나19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훈련이에요. 믿음의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마지막 3번째 메시지는요, 6절과 7절 한번 보시면요,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이 말씀이 믿어지느냐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세요? 하나님이 내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신 바 되었다고 하는 그 하나님, 참새 한 마리도 팔려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참새 한 마리도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금도 돌보시고 계신다고 하는 그 믿음을 여러분과 제가 꼭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3번째 메시지예요. 나를 돌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 근데 여러분 이 믿음이요, 예수 믿지만 하나님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보다도 안정된 직장이 나를 우리 가정 먹여 살리는 거지. 또 내가 지금 준비된 노후라든가 내가 지금 죽을 때까지 내가 마련한 어떤 그런 돈이라든가 그게 나를 지금 붙잡고 있는 거지. 그런 생각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코로나19를 지금 경험하면서요, 많은 변화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뭔가 하면요, 그 전에 아주 안전한 직장이었어요. 막 서로 들어가려고 하고요, 연봉도 높고. 근데 그런 직장이 지금은 그 직장이 실업자가 생겨요.
왜 비행기가 안 뜨니까, 지금 비행기가 뜨지 않고 하니까 그 전만 해도 가장 선망의 직장이고 최고의 연봉을 받고, 근데 한순간에 변해버렸어요. 여러분, 어떤 이 세상에 안전된 곳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만 여러분과 저를 정말 먹여 살리고 지켜주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돼요. 오늘 함께 볼 마지막 좀 볼 말씀이 있는데요. 한번 시편 91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91편 1절부터 4절까지만 한번 좀 보겠는데요. 구약 성경 870편을 보면요. 시편 91편 1절부터 4절까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야,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 방패가 되시나니. 할렐루야. 이 시편 91편을 쭉 읽어보시면요, 단어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그의 깃으로 덮으리니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여러분, 지금 우리 이 세상은요, 모든 게 다 방어적으로 바꿔버렸어요. 여러분, 옛날에 마트 갈 때 여러분 어땠습니까? 마트 가는 거 필요한 물건 사러 갔잖아요. 지금 마트 갈 때도 방어적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마스크 써야 되고요, 다른 사람들과 접촉하지 않게 안아야 되고요. 우리 아이들 학교 가는 거 요즘 어떻게 학교 갑니까? 방어적으로 학교 가요. 방어적으로 유치원 가요. 방어적으로 어린이집 가요. 마스크 쓰고 방역해야 되고요. 다 조심해서 반에서도 띄엄띄엄 앉아야 되고요. 급식도 반별로 나눠서 가고 칸막이 다 쳐 있고요. 학교 생활 예전 같으면 막 즐겁게 같이 막 놀고 또 같이 수업하고 함께 막 모임할 텐데 지금 그렇게 하지 못해요. 요즘 좀만 밖에 야외 활동 나가려고 해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 방어적으로 하고 나가야 돼. 마스크 써야 되고요. 교회 오시는 것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교회 오실 때 다 방어적으로 교회로 오세요. 예전 같으면 교회 막 예배든 뭐 어떻게든 막 교회 가서 은혜 받으려고 하고 막 교회 가서 어떻게 막 찬양하고 하는데요. 요즘 교회 오는 것도 다 조심조심. 오늘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 조심조심 앉아서 예배 드리잖아요. 띄엄띄엄 앉아서. 다 방어적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뭔가 하면요, 이 세상이 다 위험 요소인데 내가 방어적으로 한다고 해서 내가 다 그러면 방어할 수 있느냐예요. 우리 마음도 보면요, 우리 마음도 지금도 사방에서 우리 마음을 공격해 와요. 그래서 그 공격해 올 때요, 미움에 내 마음을 빼앗기면요, 내 마음이 그냥 미워하게 되어 있어요. 근심, 염려 그냥 들어오면요, 그 사람은 계속 근심해요, 염려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딱 계셔가지고요, 근심이 들어오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딱 막아주셔서 예수 믿으면서 기도하다 보니까 마음에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 심령 속에 계셔서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우리가요, 여러분, 남을 비판할 수 있어요. 사람이 사나워지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딱 붙잡아 주시면은 남을 막 칭찬할 수 있어요. 남을 막 이렇게 격려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을 막 축복할 수 있어요. 그런 마음을 누가 주시는가 하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셔서 우리 마음을 나쁜 거 다 막아주시고 나쁜 마음 들지 못하게끔 그걸 다 지켜주시기 때문에 내 마음에서부터 그냥 기뻐하는 거고, 어려움이 있어도 감사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의 눈에 좀 들어오고 좀 내 입에서 좀 막 그냥 비판하고 싶은데 그 입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기 때문에 참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 여러분, 우리 부모가 돌보려고 하지만 부모가 돌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다 위험한 거예요. 이 세상 점점 위험한 게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내 자녀를 이 어려운 세상에서도 살 수 있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 믿음을 여러분과 제가 가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 사람이 믿음의 삶을 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조카 롯을 이렇게 구했잖아요. 조카 롯만 구한 것이 아니고요, 그때 함께 끌려갔던 소돔 사람들도 함께 구했어요. 그랬더니 그 소돔 왕이요, 아브라함을 마중 나가서 아브라함을 만나줬어요. 이런 말을 했어요. 아브라함한테요. 사람은 나한테 보내고 그 빼앗긴 전리품을 찾아왔는데 그 전리품은 당신이 가지라고 했어요. 근데 그 말은 어떤 뜻이 있는가 하면요, 이제부터 아브라함, 당신 내 밑에 들어오면 내가 지켜줄게, 그런 뜻이에요. 내가 앞으로 당신 내가 앞으로 도와줄게. 근데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요, 소돔 왕이셔, 나의 주님은 오직 한 분밖에 안 계시는데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한 다음에 이 소돔 왕의 제안을 딱 거절해 버렸어요. 근데 그때는 아브라함이 두려움이 없었거든요. 근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아브라함 마음에서 두려움이 생겼어요. 내가 괜히 그런 말을 해가지고, 이 소돔 왕이 그 당시 그 여러 나라의 대표 왕인데 그냥 알겠다고 말만 했으면 되는데 괜히 내가 믿음 고백해가지고 그 제안을 거절해가지고 소돔 왕이 만약에 화가 나 있거나 나를 이렇게 좀 이제 앞으로 무시하면 나 이게 큰일 났는데, 그런 두려움과 불안이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시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할렐루야. 그 말씀을 아브라함이 받을 때 그 염려가 사라졌어요. 걱정하지 않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기는 언제 갈지, 어떤 변수가 있을지 아무도 몰라요. 점점 살아가는 건 진짜 쉽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이때 중요한 건 여러분과 제가 있는 모습 그대로 살 수 있어야 돼요. 이제부터는요.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우리의 믿음도, 여러분, 내 믿음도요, 있는 믿음 그대로 예수를 믿으셔야 돼요. 그걸 과장하거나 그걸 포장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안 돼요. 두 번째로요, 보이지 않을 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믿음의 생활을 꼭 걸어갈 수 있어야 돼요. 사람이 없을 때, 남들 내 믿음을 확인하기 어려울 때 예배 드리는 거 꾸준히 하셔야 돼요. 어디에선 기도하는 거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꾸준히 하셔야 돼요. 헌금 드리는 거 누구 의식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알아줘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 딱 의식하고 내 말씀에 의지해서 내 믿음 생활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돌봐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심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만이 내 가정의 방패가 되어주셔야 돼요. 어떤 위험에서도 하나님만이 내 자녀의 방패가 되어주셔야 돼요. 그럼 우리가 하시는 건 뭘까요?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꼭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버지 앞에 예배자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참 어려울 때 살고 있는데 하나님,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내 믿음도 하나님,
내 믿음 그대로,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아버지 앞에 내 믿음을 아버지 드릴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남들이 보지 않을 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믿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을 돌보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머리털 하나까지라도 세심받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믿게 하시고 의지하게 하시고 그 주님만을 붙잡고 나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